할렐루야. 사도신경하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누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8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8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1장 18절부터 24절까지 이제 1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지지난주부터는 이 오후 설교 영상을 단톡방에 제가 이제 공지하기로 이제 목사님과 얘기가 되었는데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2주 동안 지지난주와 지난주 모두 목사님이 올리셨어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으나 결과적으로 제가 목사님과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아마 이번 주에도 목사님은 예민하게 지켜보시고 혹시나 시간 돼서 영상이 올라오지 않으면 바로 올리실 준비를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동안 제가 해왔던 행동들이 그런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죠. 입으로 아무리 제가 하겠다, 내가 반드시 올릴 것이다 라고 말해도 상황이나 어떠한 이유와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내가 행해왔던 그 결과들이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다른 사람이 나의 말을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전의 삶을 돌아보면 유대교의 편에 서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멸하는 삶을 살아왔던 삶이죠. 그가 입술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지라도 그가 실제적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을 멸하러 다녔다라는 그 삶의 모습과 증거들이 그가 실제적으로 어느 편에 서 있는지를 증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입술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 삶의 결과와 삶의 모습들, 다른 사람이 내 삶을 통해 무엇을 보는지,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이 예수를 따르고 있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오늘까지 재건 청년회라고 해서 수련회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토요일 날 마지막 날 이 대표 강사님께 시청하는 청년들이나 이 시청자분들이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분들이 질문을 하고 대표 강사님이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는 그런 질문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이런 질문을 해왔어요. 실시간으로 세상에서 교회 다니는 나에게 왜 그리스도인은 술 마시면 안 되고 담배 피면 안 되는지 물어보더라. 그때 나는 답변할 수가 없었는데 목사님 이럴 때에는 어떻게 답변을 하는 것이 좋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왜 힘들게 일한 돈을 10분의 1을 교회에 갖다 주느냐? 왜 매주 헌금을 하느냐? 왜 여러 가지 항목을 헌금하느냐라고 묻거나
왜 술 마시면 안 되고 왜 담배 피면 안 되냐라고 질문을 해온다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실제 청년들은 직장생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많이 부딪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회식 자리에서 너 왜 술 안 마셔? 다른 사람들 너랑 똑같이 교회 다니는 장로님도 마시고 있는데 너 왜 이렇게 유별나게 굴어라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 많이 들어왔고 제가 만난 청년들 중에 대부분은 그런 질문들을 받아왔고 공격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런 청년들에게 또 이런 상황에 대해서 물론 청년들뿐만은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라고 답변하겠습니까? 저에게 어떤 청년이 제가 알고 지내는 가까이 지내는 청년이 과거에 그런 질문들을 저에게도 했었던 적이 있어요. 자기가 학교에 이제 들어가서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은데 인싸처럼 사람들 사이에서 지내면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그 친구들의 모임은 항상 술 마시는 자리이고 그 친구들의 자리에서 끼면 세상의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를 알아야 하는데 그것이 딜레마다라는 질문을 해왔던 적이 있어요. 그때 어떻게 답변해야 될까? 너는 왜 하지 않아? 라고 물어본다면 넌 무엇이라고 답변할 거냐라는 이 질문에 저도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과연 나는 왜 하지 않을까? 나는 왜 그것들을 배척하고 있을까를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될 이유보다는 나에게는 해야 할 이유들이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즐겁게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노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가? 아니면 내가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은 먼저 내가 너와 관계하기 원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과 먼저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견고해진 사람들을 세상에 보내어서 세상 사람들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기뻐하시는 것, 저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 고민했을 때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서처럼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즉 다시 말해서 지금 이제 바울은 예수를 만난 바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그 기쁨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로 결정한 삶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하지 말아야 될까가 아니라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까에 좀 더 집중하길 원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찾는다라는 것은 내가 이걸 하고 싶은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교회에서 하지 말라고 하니까 하지 말아야 될 정당한 이유를 찾으면 그나마 순응을 하겠다라는 의도인 것입니다. 또는 세상 사람들에게 답변할 때 나 역시 왜 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답변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지 말아야 될 이유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내가 그것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즐길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같이 마실 수 있고 얼마든지 같이 놀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는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한때 그러한 음주 가무에 빠져서 살았던 삶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그것을 원치 않음을 알고 있었고 그것이 저로 하여금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는 세상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이유가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거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까워지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즐거움을 위해 사람들을 만나고 내 기쁨을 만족하기 위해 사람들과 함께 어울렸던 과거의 모습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제 개인적으로 술에 약하고 음주 가무에 약하고 한 번 맛보기 시작하면 정신없이 빠져드는 저의 성향상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더 오래 같이 함께 교제하기 원하시는데 그것을 시작하면
그러한 시간들을 갖지 못하고 내 안에 복음이, 내 안에 성령님이 일하지 못하시고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고난이 내 삶을 지배할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아니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집중하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지금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도 그 질문에 결정을 내리며 답변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민해 보기 원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 그런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명확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하는 소율이 문답의 첫 번째 질문, 내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이유와 방향성,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이 앞절에서 봤던 것처럼 이 복음, 사도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이 다른 사도들이나 사람들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난 예수에게 받았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베드로와 15일 동안의 관계 안에서 증명했다라는 것이죠. 다르지 않음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 내가 너희에게 지금 이 전하고 있는 복음은 거짓이 아니야, 진짜다. 내가 예수를 만난 사실은 진짜고 그 예수로부터 내가 사명을 받아 이 복음을 이방 지역에 전하는 것이 지금 내 사명이다라고, 이것이 거짓이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그 후에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니,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역으로 갔다라는 것은 이방 민족에게 향했다라는 것이죠. 내가 3년 동안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복음을 경험하고 그 복음이 내 삶을 지배하고 그 복음에 따라 소명을 받은 사도 바울은 게바를 만나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와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 이후에 지방으로, 이방 지역으로 떠납니다. 그것이 자기의 소명이었고 그것이 본인의 기쁨이었기에 따라간 그 길을 간 것이죠. 그동안 자신의 삶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멸하려던 삶에서 이제는 그 복음이 진짜임을 전파하는, 너희가 믿었던 예수님 나도 동일하게 만났고 내가 전한 이 복음 역시 너희와 동일한 것임을 증명하는, 거짓이 아님을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증명은 말이 아니라 그의 삶으로 나타납니다.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유대교의 사람들이 자기를 실제 만난 것은 아니지만, 지금 만난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방적으로 갔기 때문에 지금 유대교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교의 사람들 안에서 지금 어떠한 소문이 일어나고 있냐면, 전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멸하려던 그가 오히려 그 멸하려던 하던 그 믿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사람들이 소문이 나고 알게 되어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갖고 있는 복음,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 너희가 갖고 있는 그 복음 다르지 않아. 똑같아. 같은 복음이야. 이것을 확증하고 증명하는 것입니다. 입술로만이 아니라 자기의 삶으로 증명해내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정도로 인정받고 확증되어지는 일. 자기가 갖고 있던 복음을 증명하는 방법은 자기의 입술로 증명하고 삶으로 증거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드러냈던 것처럼 이전에는 예수를 멸하려던 사람이지만
이제는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삶. 그 삶은 자기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입술로만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거된 삶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내가 예수를 만났어,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는 달라라고 아무리 증언을 하고 아무리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드러내더라도 삶으로 걸어왔던 결과물들이, 지금 내가 보내는 시간들의 결과물들이 복음과 상관없거나 복음의 그림자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지금 다시 복음 앞에 엎드려야 될 때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앞에 다시 한번 엎드려서 그 복음이 나를 지배하고 그 복음이 나를 이끌 때까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바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의 시간이 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단절되고 세상과 단절되어서 마음과 몸을,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여 보냈던 시간이 있음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사회생활을 멈추고 기도원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일상을 보내는 가운데에서도 시간과 환경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 복음을 다시 점검하고 확증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시간이 얼마나 기냐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 복음 앞에 다시 엎드리냐의 차이입니다. 전심으로, 갈급함으로 단 10분이라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내가 예수를 만난 것이 진짜였는지, 그렇다면 다시 한번 그 복음이 내 안에서 나를 이끌어갈 수 있기를 소망한다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비록 내 삶의 증거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없고 내 입술로 증언한 것들을 확증할 수 없는 삶의 모습일지라도 내일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1년 후는 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이 그 시작입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일어서십시오. 다시 세상에 엎드려져 있었던 삶을 일으켜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말씀 앞에서, 다시 기도의 자리에서 입술에서 찬양이 멈추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이 끊이지 않는, 머릿속에서 항상 주님을 기억하고 내가 받은 복음이 어떠한 복음이었는지 다시 한번 그 복음 앞에 엎드려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와 함께 다시 살아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시작이 오늘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우리의 말은 들려지는 것으로 확증되지 않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전한 말, 누군가가 나에게 하는 말들은 그냥 신뢰되지 않습니다. 그냥 믿어지지 않아요.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목사님께 말로, 목사님 이번 주에는 제가 반드시 먼저 올릴게요, 실수하지 않고 꼭 한번 다시 확인하고 올라갔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더라도 실제 그 일이 결과물로 드러나지 않는다라면 신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는 것, 복음이 진짜라고 말하는 것, 예수 믿어야 살 수 있다라는 것, 예수 믿어야 한다라고, 그게 유일한 해결책이고 유일한 삶의 방향이다라고 아무리 사람들에게 말해도 내가 정말 그 길로 가고 있지 않다면, 내가 정말 복음이 유일하다라고 믿고 따르고 있지 않다면 그 말에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신뢰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입술은 물론 삶과 증거들로 확증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고백하고 입술로만 전하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어지는 복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분명 내 안에 복음이 있으나 그 복음이 힘을 내지 못하고 그 복음이 이기지 못함은 내가 복음에 힘쓰는 시간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노출하고 세상에 공급을 받는 시간은 너무나도 많으나 복음의 시간을 확보하고 복음의 공급을 받는 시간이 현저히 적고 너무 들쑥날쑥하여 그 복음의 견고함이 없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또는 내가 만난 예수님이 실제가 아닐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다시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만난 예수님이 진짜인지, 내 안에 복음이 있는지 다시 돌아보고, 과거에 있었으나 지금 없다면 다시 주 앞에 엎드려서 그 복음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내 삶을 지배하여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은혜를 따라 살아갈 만큼의 힘이 될 수 있도록 더 견고하게 절실함으로 간절함으로 복음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입술로만이 아닌 삶으로 증거하는 예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